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다스리시는 주님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믿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토록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복된 그 은혜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 예배 앞으로, 특별히 부활제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더한 감사로 예배드리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드림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를 의지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거운 마음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죄로 인하여서 얼굴이 뜨뜻하여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연약함을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용서와 위로와 평안과 하늘의 풍성한 복을 주님 회복하고 힘입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4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 일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정충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드립니다. 복된 부활주일에 저희를 주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경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든 무엇을 결정하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가정 경제가 하루속히 나아지게 하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운영하는 사업체를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도 남는 풍성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절기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픈 곳이 없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동안 말랐던 나뭇가지에서도
새잎이 돋아나고 꽃들이 앞다투어 피는 아름다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생명이 힘을 받아 소생하듯이 우리의 육체와 영이 더욱 강건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계절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들음으로써 성도들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오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믿음 은혜의 고백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신 분들 서로 환영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누가 오셨나 보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꽃샘 추위가 우리를 이렇게 춥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예, 어제 엊그제 또 황사도 너무 심했는데 그래서 지나고 오늘 또 쾌청한 날씨를 또 부활주일로 맞게 돼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이 밖에 나가면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겨우내 막 그 추위에 그 이파리들 다 떨어져 가지고 이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딱 이 보면은 죽었는지 이게 살았는지 죽어 보이거든요, 사실. 그죠? 왜냐하면 메마르고 앙상하고 이 빛깔이 이게 컬러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따뜻한 봄 사인을 하나님이 딱 내리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나뭇가지에서 그 생명력이 그냥 탁 움트고 나와. 그리고요, 이 신기한 나무죠. 벚꽃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산수유, 그리고 목련, 개나리,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꽃부터 나와요. 팝콘 터지듯 팍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죽어 보이지만은 참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자연에 우리에게 어떤 힌트와 사인들을 많이 주셨어요. 세상에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다는 것과 또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 자연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면 딱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할 거리죠. 그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체로 오셔가지고 당신을 내보이시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힌두권 국가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무슨 능숙하겠어요? 이 힌디어가 잘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여튼 이 예수님의 복음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이런 내용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다시 진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 당하시고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던 한 청년이 이제 과학도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는 그렇게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그 사실을 나는 도무히 믿지 못하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 어둔한 말로 전하는 그 복음 듣고서는 그냥 냉랭하게 대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보니까 이 길에 이 개미떼가 줄 지워가지고 그 길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런 자연 생물들을 되게 사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길을 이렇게 건너고 있으면 줄지어서 가는 거 많이 좀 보셨죠? 큰 비 오려고 하면은 이 짐승들은 동물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이제 큰 비 온다고 하죠. 여튼 이 줄을 지어가지고 이사를 하고 있는 그 개미 계속 기어가면은 차에 깔려 죽고 사람들의 밟혀 죽으니까 자기가 이 개미들을 어떻게 피해서 가게 하려고 하는데 개미야
야, 피해! 뭐 이렇게 해도 알아듣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개미, 이 곤충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런 막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머리를 딱 때리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외국 선교사님이 어둔한 말로 전하는 왜 창조주요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피조물인 나도 저 피조물, 또 다른 피조물, 물론 격차가 있지만 피조물인 저 개미에게 그걸 아무리 그 피하라는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절대자이신 분께서 모든 것에 초월하신 그분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사랑한다 라고 그것을 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수준으로 우리처럼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눈높이로 보이시고 전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때 이 청년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선교사님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그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나를 위해서 당하시고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인생의 주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19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에 지키고 있어요. 안식교 이단이죠.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젠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을 하루의 첫날, 한 주의 첫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재창조 사건이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주일을 늘 생명과 같이 지키면서 예배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 찬양하며 믿음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우리가 한 주 주중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펀치를 맞잖아요. 우리에게 힘든 일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일날 우리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이 부활은요 우리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오늘은 요한복음서를 읽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표현 방식과 조금 강조점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증거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 중요한 믿음의 원리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요약해 놓은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암송하느라 아마 그냥 지나가셨을 가능성도 많이 있으신데 요 보면은 총 12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근데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바로 안식 후 첫날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다 내뿜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게 됨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거의 마지막 항 보세요. 11항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예배 순서 사이를 그냥 메꾸려고 이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요약, 중요한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우리 믿음을 딱 진심을 담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몸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다시 살게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굳게 닫혀있는 그 무덤 문을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달라고 하여가지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 빠지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여튼 갔는데 완전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은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은 누구는 도망가고 누구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고, 너무 두려웠고 참 그 마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이스라엘은 이 무덤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부자가 장사 지내지는 그 아리마대 요셉에 원래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대신 거기에 안치를 해드렸어요.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됐죠. 근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 굴에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이 누워 있으셔야만 되는 그곳에는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나눠져 있고, 거기에 너무나 무섭게 생긴 그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천사가 그곳에 있고, 천사가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찾느냐? 그분께서 그분의 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너희를 찾아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들이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참 믿기도 어렵고, 그러나 기쁜 마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 천사가 명한 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전했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육안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도 그 안식 후 첫날 밤에 제자들이 다 모였죠. 다시 다 모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문을 꽁꽁 잠그고 자신들의 마음도 꽁꽁 닫고 두려워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 이전과 그 이후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 굳건하게 닫혀져 있던 그 문을 통과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샬롬. 샬롬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힘이죠. Peace to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냥 우리끼리 이제 안녕하세요. 원래 샬롬이라는 말이 이렇게 평안하십시오 이런 뜻인데 안녕하세요라는 좀 비슷한 인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당신의 못 박히셨던 손과 발과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찔리셨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아무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평강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어져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성경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그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예수님의 부정할 수 없는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포장하지만은 그것은 제한된 것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사실 평안이라고 사실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평안,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믿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을 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 예수님의 죽음인데 그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나의 죽음이 돼요. 그분의 죽음인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이 믿음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도 도마가 자꾸 의심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들의 조건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막 시들어가지고 막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막 사라질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낱 신날 같은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대견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죠. 사람 한 명, 뭐 두 명의 힘으로는 사실 무덤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돌문이에요. 그걸 막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경비병들이, 로마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나 막 놀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실신하고 어떤 사람은 막 도망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어떤 장본인들인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말했죠. 보고했어요. 상황 보고를 한 거예요. 충성. 뭐 이렇게는 안 했겠죠. 이런 일을 발생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마태복음 후반부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돈을 주면서, 많은 돈을 주면서 군병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라. 제자들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전해라. 그렇게 전하라고. 돈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막 그렇게 매달기도 했지만은 이 돈을 매수당한, 이 돈을 더 신으로 섬기는 거죠. 돈에 매수당한 군병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두루두루 살펴져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수도 없이 예수님의 하나님 어린 양 되심과 이 땅에 오심을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합니다. 도적설, 제자들이 도적처럼 훔쳐갔다거나 아니면은 환영설, 그 부활한 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혼.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이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육체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짓게 하는 구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영혼만 고귀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안 믿는 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환영설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과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한 자매,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에게 천국이 약속이 됐고 소망이 되었는데 내 인생이 후회할 것도 없고 나는 복받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어떤 글을 통해서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의 삶에서 우리에게 자꾸 절망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사실은 죄와 죽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 늙죠. 녹슬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화장되거나 아니면 매장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품에,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적으로 안겨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날,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겠죠. 뭐 어떤 것인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흠 없고 상처도 없고 병든 데도 없고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사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위로와 용기를 줘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잖아요.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고 우리도 늙어가고. 그렇지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 우리 교회의 이름이 소망교회인데 언젠가 없어질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산 넘어 산이라고 막 또 나를 막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막 넘어져도 완전히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 주셨고 이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약해지지만 다치기도 하지만 병들지만 죽지만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들을 근심시키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근심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이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멍에를 지고 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멍에를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게 하시고 또 평안을 잃을 때 다시금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속상하고 그렇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짐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세요.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구원의 기쁨도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주님,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소생시키세요. 어떤 외모적인 매너리즘이나 어떤 자존감이 너무나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 저 외모적인 매너리즘이 사실 그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청소년 시기에 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할 때 그때 우리 사촌 형이 뭐 농담을 했는지 진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형구가 너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 진짜 잘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제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제 외모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았어요. 딱 거울을 진짜 보니까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이마는 왜 이렇게 넓고 눈도 짝눈이고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이후로는 이런 이 외모에 대한 나의 어떤 자존감이 엄청나게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풀꽃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되게 세 가지 행의 간단한 시인데 어떤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네가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실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은 자들이겠어요.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또 육체로 죄를 지면서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불신앙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셔서 예수로 옷을 딱 입게 하시고, 자, 옷은 신분이에요. 신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눈길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도 그렇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그렇다. 그래서 외모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감 떨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같이 존귀한 자니까. 그래서 옆 사람들한테 고백해 보세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요. 이제 얼굴이 피어지시네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래서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죠. 또 직장 취업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죠. 그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 안에서 진급 경쟁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안할 때가, 또 이 중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벌써 잘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 고민이 되시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설계하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바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다스려주고 계셔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근심 걱정, 우리를 억누르는 것들이 있으면, 특히 학생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공부 잘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그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후이 지으시고 꾸짖지 않은 자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 십자가, 무거운 짐, 스트레스, 그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늘 힘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거기에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지만 거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진 또 불신앙, 실패, 상처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또 십자가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거 너무 하기 싫어요. 하나님, 죄의 습관들 끊어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복된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길을 간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움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 자주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겐 슬픈 일이 있습니다. 주님,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저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머리도 좋지 않습니다. 예쁘지도 않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는 제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 부활의 능력이 저를, 주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다시 일으켜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이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늘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 불가항력적인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고,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영원토록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부터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됩니다. 그 일을 너무나 하기도 싫습니다. 공부하기도 싫고 직장생활도 하기 싫고 사람도 싫고 이 일들을 벗어나고 주님 자유롭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나를 옥매이는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십자가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아뢰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평강을 충만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우리 거행할 때 우리 준비위원들 우리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분병위원들 먼저 나오셔서 우리 앞에 성잔보 걷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여서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 229장 먼저 1절, 2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 사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느니 주의 보여 어릴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떡을 나누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입교를 하신 후에 받으시고 빵이 지나갈 때 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빵을,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분잔위원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식구의 잔을 가지사 나누어 주신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아까 불렀던 229장 4절, 5절, 6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선의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비할 데 없는 가장 소중한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온 지체들이 함께 주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이 포도주와 이 빵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늘 가족이며 형제요 자매요 지체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신 그 사랑을 가지고 지체들을 품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이 어려운 믿음의 길을 주님 이 말세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난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평안이 저희와 저희 가정에 임하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부활절 감사헌금과 감사헌금 11조,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며 숨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임을 믿고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정성을 다해 드리는 부활절 예물과 여러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늘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이 주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성령이 동행하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 허락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그 참 평강을 가족들과 세상 속에서 전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부어 주시오며 어려움 속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한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회복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의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손을 뻗어서 주님의 평강이 풍성히 임하도록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또한 가지고 늘 예배하시며 또 오늘도 사랑의 교제를 같이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 광고 보시면 2번 오늘 저녁에는 서남부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2시에 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드리지 않고 오후에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여러 또 교제 시간들도 좀 여유 있게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관저동 반석감리교회에서 연합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 감사 그런 중식 교제는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어제 오셔가지고 막 일찌감치 오셔서 음식을 막 정성껏 사랑을 담아서 또 맛있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같이 점심 식사 교제 참여하셔서 또 좋은 식사 나누며 교제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연합예배 가시길 원하는 분들은 저녁 6시 30분까지 오셔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2번 보시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주에 있었는데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여러 피곤함을 이기고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하루라도 같이 참여하셔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평안을 받고 누리며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